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짧은 해석과 그리고 큐티할 여유가 안 되시고 아직 이런 마음적인 상황적인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짧은 메시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웰컴입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성실하게 규칙성 가지고 규칙성 있게 교제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 은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8일 목요일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절이죠. 이프절이라고 하죠.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그 내용이 뭡니까?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며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실 거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지금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죄인은 스스로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죄인 만드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은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부패해서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악을 하는 거다, 악을 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장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형상, 우상, 조각해서 만드는 것. 그게 사람 마음 가운데 스스로 부패하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이고 어떤 그러한 잘못된 신앙심인가 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노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이 되면요. 하나님 화 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철저하게 타협 없이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향하여서 노하시고 항상 품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 28절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악을 행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그리고 흩으실 것이다. 그리고 쫓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많지 않게 될 것이다. 적은 수가 남게 될 것이다. 공동체가 완전 파괴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처음에 스스로 부패하여서 시작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조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아무 능력이 없는 조각상들이잖아요. 그래서 28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조각상, 그 신들이 너희에게 은혜도 못 주고 위로도 못 주고 힘도 못 주고 너희에게 어떠한 축복도 못 주는데 너희는 그렇게 허망한 마치 구멍 뚫린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을 너희가 허무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치 아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실과를 먹게 되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한 겁니까? 막 겁주려고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담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다른 것 속이지 아니하고 정말 진실되게 먹으면 죽을 거야. 정말 죄는 안 좋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경고해 주시면서 그 마음은 아담이 죄짓지 않기를, 그 길에서 멀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경고를 주실 때는 배려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막 삑딱선이 타고 싶은 막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나 안 할 건데, 난 그런 생각 죽어도 없는데, 막 뭐 추워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반항하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보일 때가 있던 것 같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강하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29절부터 드러나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전제예요, 전제. 여러분, 25절에도 보면 네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거고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살 거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또 무슨 전제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될지라도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29절에 보면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이쪽에서도 아니고요, 여기 와서도 아니고요, 거기서. 너가 죄를 지어서 너의 삶이 허망해지고 흩어지고 완전 뿔뿔이 다 깨져버리고 하는 그곳,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때를 기다리고 상황을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있는 거기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5절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인데 이 구절이 한 번 더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25절이 만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하지마 라는 이야기였다면 29절에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 거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럴 마음이 있으시고 그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렇게 견디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30절, 32절, 1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것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청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뭡니까?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자비와 배려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세대가 동일하게 1세대 언약에 연결된, 하나님은 너희 2세대지만 1세대와 구별된 자가 아니라 1세대의 언약이 너희에게도 이어지고 너희는 곧 1세대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요, 오늘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그 순간 거기서, 여러분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없으신